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신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할렐루야를 외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에베소서 4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이해하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있을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찬송은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더 깊은 예배와 더 깊은 찬송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찬송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때로는 세상과 똑같이 힘겨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반응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더 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더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제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주나님 교회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랫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산 만큼 세상에서 배우며 살아왔어요. 오랫동안 배워왔지만 우리에게 무지한 것이 있습니다. 초등교육을 받았고 중등교육을 받았습니다. 고등한 교육이다. 높은 차원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고등교육까지 받으셨고 또 적지 않은 분들이 대학, 큰 학문이다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학이 영어로 university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university는 우주입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쌓여있는 모든 학문을 배우는 곳이 바로 university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식이 쌓여있다. 그것을 배우는 곳이다. 이것이 대학인데 도서관에서 우리는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무지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공부해도 이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배웠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뿌리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이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이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위에 열심히 살라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라,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다녀야 되고 열심히 공부하고 과외하고 좋은 대학 가야 하고 학위도 따고 더 공부해야 하고 승진하고 더 돈을 벌고 더 계속해서 더 그러기 위해 열심히 해라.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가리워버립니다. 그나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려 하면 사탄이 또 어떻게 합니까? 졸게 하고 잠자게 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어린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같은 교회에서 쭉 자랐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 모태신앙입니다. 선교원부터 그 교회 선교원부터 같이 다녔어요. 선교원 동기,
초등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매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성경 공부하고 이야기 듣고 설교 듣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노아의 방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홍해를 가는 모세,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거의 대학 갈 때까지 20년 동안 교회를 떠나본 적 없는 친구들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제 친구들 주일날 예배 안 빠지는 애들이었습니다. 아마 들은 설교만 해도 수천 번의 설교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친구들은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 신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신이 누구입니까? 세상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마음을 막 뿌옇게 하고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사탄이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여기에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존재의 뿌리를 알게 되면 사탄이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끝까지 막아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진리의 눈을 뜨면 사탄의 왕국이 붕괴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면 사탄이 짓밟힘 당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차단하고 봉쇄하고 가로막고 세상의 거짓된 지식과 거짓 감정, 거짓 생각으로 집중포와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정말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널 사랑하시면 네 인생이 왜 그러냐? 속삭이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극단적이지 마라. 적당히 하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보고 경험도 많이 해보고 즐겨봐라 인생을. 그리고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들 봐라, 목사들 봐라. 하나님이 있냐? 없지. 오늘 제 친구 한 명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저께 오랜만에 전화했더니 친구가 저한테 막 교회 욕을 하는 겁니다. 보고 있냐고. 뭐 교회, 뭐 목사. 제가 목사라 그랬더니 그 XX 목사란 말도 하지 말라고 막 저한테 얼마나 욕을 하던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봐라. 저게 하나님을 믿는 집단이냐.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사탄이 거짓말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세뇌 작업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인생은 그런가 보다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플랜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플랜이 있는데 그것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 플랜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고 꿈도 있고 계획도 있고 목표도 있는데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들, 생명의 역사와는 상관없는 일에 빠져 열심히 달려갑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왜요? 사탄이, 이 세상 신이 그렇게 조장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모든 거짓이 박살날 것입니다. 박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이고 찬송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가려져서 못 보던 것들, 못 듣던 것들, 혼미케 하던 세상형의 역사가 오늘 끊어지고 박살날 것입니다. 제가 진리를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아멘 하실 때에 눈이 열릴 것이고 귀가 열릴 것이에요. 정말로 이제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좋은 일이 있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어제는 기분이 좋아서 찬송해 주면 됐는데, 할렐루야가 좀 나았는데 오늘은 기분이 나빠서 잘 안 된다? 여러분, 이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준비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겨우 고작 건물주가 아니라 어느 한 국가, 지구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셨고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때가 되면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 안에 내가 있고 그분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나의 존재가 그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단순한 사실이, 이 단순한 성경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깨달아지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십니까? 3절로 돌아가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복입니까? 땅에 속한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잠깐 누리다가 사라져버리는 유한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원한 복,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엄청난 선물이죠. 가장 큰 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하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신령한 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이 신령한 복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학위가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령한 복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받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외칩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정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시를 해두신 겁니다. 얘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인데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받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며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성도들이 무덤덤한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무덤덤하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랫동안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로 세뇌해 왔기 때문이에요. 원수가 우리 마음에 계속 거짓말을 뿌려놓은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 마음에 거짓을 계속 뿌려놔요. 거짓된 감정을 계속 뿌립니다. 심어넣으려 합니다. 그래서 오해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 놀라운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감격이 없습니까? 감격? 이게 다 사탄의 쇠뇌 때문이다. 거짓말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놀랍다, 경이롭다, 뭐예요? 와우! awesome!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존박 선사님 저 미국 갔을 때 우리 그 LA 흑인교회 가봤잖아요. 와, 그 흑인교회는 메신저가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청중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 막 계속 할렐루야 막 박수치고 막 소리 지르고 계속. 그게 원래 정상적인 예배예요. 이렇게 경이롭고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었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찌 주의 백성들이 뜨뜻미지근하게 졸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거의 코미디 같은 수준이에요. 코미디 같은 수준. 막 예배를 드리는데 막 2, 30분 만에 막 해치우고 막 집에 가고 막 먹으러 가고 성경은 놀랍다, 경이롭다, 위대하다 성도들아 찬양하라 말씀하시는데 정작 성도들은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다 알겠어요. 이미 많이 들어왔고 수십 년째 듣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메말라요. 기쁨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버거운 얼굴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어디 갔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 어디 간 겁니까? 여전히 거짓말에 속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여전히 묶여있고 거짓 감정에 속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아닌 또 다른 스탠다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또 다른 기준, 세상이 말하는 기준, 원수가 심어놓은 잘못된 기준과 스탠다드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불만족하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깨부술 것입니다. 더 이상 속고 살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 오직 성령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랑 아는 사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라고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네,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고 할렐루야를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본래 사탄에게 종 노릇하던 노예 신분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상승된 거예요. 이 계급사회에서 노예가 왕의 아들이 됐다. 비천한 노예가 궁궐로 들어왔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게 한다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특권이죠,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십니다. 이게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욕이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후손들아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너희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어두움의 자녀들,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자들이다. 이 정체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가문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 가문으로. 사탄의 가문에서, 뱀의 후손에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뱀의 후손으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16억의 무슬림들이 거짓에 속아 매여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지 알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인류 역사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요, 지난 인류 역사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갔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기독교 퍼센티지가 얼마큼인지 아세요? 이거 상식입니다. 알겠죠? 30% 정도 돼요. 30%. 그런데 여기 30%에는 한 절반 카톨릭, 여기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 사이비 통일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 기독교 포함해서, 가톨릭 포함해서 30%. 그래서 개신교다라고 하면, 이 정통 교단들 개신교다라고 하면 10% 내외입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지금 현재 부고마율이 굉장히 높은 때죠. 그런데 10%만이 썬데이 크리스찬 다 포함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 10% 가운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될까요? 성경을 보면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주여 주여 했고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정작 죽고 나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합쳐도 10%인데 그러면 얼만큼 천국 가고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눈을 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교회를 향해 등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막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소리가 안 들리세요? 하지만 이때에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뭐가 거짓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진리를, 진리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선택받은 소수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받은 자예요. 선택받은 자. 구원의 배가 떠나는데 정원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싶어도 못합니다. 은혜로 그 배에 타면 엄청난 은혜죠. 사실은 우리가 이 가운데 모태신앙들도 계십니다. 부모님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세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세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어디에다 빼앗긴 것입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없어지고 찬송이 없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외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깨어나라, 정신을 차려라, 주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계속해서 할렐루야로 우리의 영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멘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힘있게 아멘하십시오. 힘있게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흠없게 하셨어요. 흠없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다시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흠을 지우시고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상감청자, 고려청자 들어보셨죠? 네. 고려시대의 엄청난 기술입니다. 임금님께 올려드리려고 이 고려청자를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이 고려청자를 굽고 빚고 구워서 이제 임금님께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들다가 실수를 했어요. 잡티가 하나 딱 들어간 겁니다. 가마에서 꺼내는데 긁혔어요. 스크래치가 싹 난 거예요. 이거 임금님께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냥 대충 쓸 거면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임금님께 올라가는 극상품에 스크래치가 났다? 흠이 있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흠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임금에게도 흠이 있는 물건을 안 가져가는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가장 높으신 그분께 흠이 있는 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죠. 하나님은 흠이 있는 것 안 받으십니다.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무거나 받지 않으신다라고 했죠. 돈 있는 사람 받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고 실력 있다고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흠이 없어야 주님 받으십니다. 흠이 없어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주님께 올려가는 제물에 흠이 있으면 안 됐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안 되고 병되면 안 되고 다리를 저는 제물은 안 됩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깨끗한 것만 드려야 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얼룩지고 흠투성이인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흠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받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가 흠이 많아요. 그러면 흠 없는 제물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인간의 스스로는 흠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정당성을, 합법성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흠없는 존재로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 올려지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믿으면, 돌이키면,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오면 내가 너를 받겠다
이 엄청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져요. 지식으로는 들어 아는데 하나님은 몰라. 내 안에 와 계신데 그분은 몰라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데 그분과의 거리가 느껴지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흠이 많은데 예수의 보혈로 내가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가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다라는 죄 용서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에 빠져있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거짓에 속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과의 거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린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우린 용납되었고 흠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예수의 보혈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 계세요? 하나님 아저씨, 옆집 아저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린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흠없는 존재로 우리를 가까이 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하여. 아멘.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고 내가 내 죄가 용서받았고 흠없는 자가 되었고 용납되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에요. 아멘.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뭐가 대단해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자기가 무엇 했는지를 말합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헌금했고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내가 이만큼 했고 자꾸 자기 내가 내 공로를 앞세우는 겁니다. 이 높아진 마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이 높아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고 결국 이상한 길로 가버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사람 끝이 안 좋아요. 내가 입만 열면 내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기준으로 거짓된 기준으로 자기를 자책하고 그래서 무너지고 의기소침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기준, 세상 기준으로 나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쟤보다 낫지. 나는 쟤보다는 좀 잘생겼어. 잘생겨봤자 얼마나 잘생겼다고, 그렇죠? 여전히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쟤보다 좀 더 헌신했어. 나는 저 사람보다는 헌금도 좀 더 했어. 이 생각 속에 갇혀 속고 사는 겁니다. 속고 자기 기준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헌신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총을 힘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다이아몬드를 태어나서 만져본
저기 없어요. 다이아몬드, 진주, 보석들 상당히 비싸죠. 네, 엄청 비쌉니다. 뭐 사실 여러분에게 우리가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아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 일단 제가 모르고, 그런데 성경에 쓰여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진주가 나옵니다. 진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돼지에게 진주를 줄 때 돼지는 그것을 못 알아봅니다. 귀한 줄을 몰라요. 왜입니까?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돼지가 보는 관점은 이거 먹을 거냐, 이거 맛있는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돼지는 이게 돼지의 기준이고 관점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돼지 입장에서 보면 진주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먹을 수 없잖아요. 쓸모없으니까 진주 목걸이를 다발로 갖다 주고 반지를, 귀걸이를 뭐 아무리 줘도 돼지가 볼 때에는 다 쓸데없는 겁니다. 만약에 돼지가 말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거 자꾸 갖고 오냐, 먹을 거나 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겠죠. 이게 돼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알아보는 우리 자매님들, 우리 사모님들은 보석을 갖다 주면 어떻게 하죠? 눈물을 흘릴 겁니다. 이 귀한 거를 어떻게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네, 여러분, 이 비유가, 이 진주, 돼지,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관과 안목과 기준이, 스탠다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있고 내 기준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기준, 진리의 기준, 절대적인 기준을 보면 이전에 살았던 육신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절대 기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의 기준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는 여러분 육신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는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전히 돼지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도무지 가치가 안 보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의 가치가 안 보이면 하나님과는 멀리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느냐, 어떤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 기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주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의 관점으로 보느냐, 귀 부인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교회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다르게 보았습니다. 세리와 창기들과 참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알아봤죠. 예수님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기준과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들의 전통과 율법과 자기들이 해왔던 그 기준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뭐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게 관점입니다. 이게 관점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아멘. 물론 우리는 본래 우리 옛사람은 형편없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세요.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봐야지 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가지고 나를 평가하냐고.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선언해 주는지, 너희는 복받은 자다, 경이롭다, 놀랍다, 찬송하라 주의 성도들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자꾸 이 세상 기준 가지고 주눅들고 다운되고 우울하고 찬송을 잃어버리냐?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제 인생을 보려 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기준으로 함부로 이야기해요. 제가 어디 가면 저와 정말 친분이 있고
저를 이해하고 있는 분이 아닌 이상 제가 입을 잘 안 엽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자기 기준으로 뭐 그러면 안 된다, 뭐 극단적이다, 설교를 왜 그렇게 하냐, 막 훈수 두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 기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제가 잘 입을 안 열어요. 우리 교회가 그냥 누군가의 기준으로 보면 조그만 상가교회이죠. 개척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는 개척교회 아니라고 선언했죠. 아멘? 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조그만 너무나 작은 상가에 있는 교회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열방을 품은 교회입니다. 아멘! 저는 대형 교회가 하나도 안 부러워요.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작다 해도 우린 열방을 품은 큰 교회입니다. 숫자로 바꿀 수 없는 성령의 불을 가진 교회입니다. 아멘! 아무리 큰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도 부럽는 교회는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합니다.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힘든 교회,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뭘 모를 거야, 가르치려 하고.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앞에 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다른 교회가 부럽지 않아요. 사람들은 돈으로, 크기로, 사람 숫자로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교만해서 우쭐하고 자랑하고, 때로는 난 이것밖에 안 되네 주눅 들고 낙심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 갖고. 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냐 안 인정해 주냐,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듣는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메말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들이 안 알아주면 외롭다, 억울하다, 내 수고, 내 헌신, 내 봉사 다 어디 갔냐, 나 이게 바로 사탄이 주는 거짓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버려버리십시오. 사탄의 거짓말을 버리십시오. 유물론 사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거 알고,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내가 만족하는 이 유물론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인정해도 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싸우고 저주하고 남 깎아내리고 왜인지 아십니까?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자꾸 남 깎아내리는 말 하는 사람들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왜 옵니까? 자기 기준, 세상 기준 때문에 온 겁니다. 믿음의 성도가, 교회가, 우리가 한 주님 안에서 지체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고, 아멘? 네. 서로를 축복하고 생기 있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탄이, 세상이 주는 잘못된 기준, 이 싸움인 거예요. 이 가치관 충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거짓에 속으면,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평강이 이미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왔는데 그 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못 누리면서 살아요. 이렇게 얼마나 억울해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 가운데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웁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내 영을 깨우고, 내 감정을 리프레시하고,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똑똑하지 못하지? 지훈 간사처럼 나는 왜 음악적인 소질이 없지? 네.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우리 부모님은 왜 그래? 나는 왜 돈이 없는 걸까? 나는 왜? 심지어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있고 우리의 기준 안에 살기 때문에 나는 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생기고 커져가는 것이에요. 이거는 사탄에게 완전 당한 겁니다. 거짓말에 완전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네. 여러분 거짓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진리로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장애우들이 있죠. 병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학병원에 어린이 병동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어린이 병동에 가면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병마와 싸우는 아이들이 많아요. 정말 이 조그마한 아이에게 호수가 막 달려있고 사경을 헤매는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부모님들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소식을 드렸지만 우리 지성 교사님 가정을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 다 드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필드로 갔는데 우리 배성 교사님 암수술 하시고 그 딸 에덴이 그 조그만 애 그 심장을 갈라서 그걸 꺼내서 그걸 또 수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우리가 원망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깐난 애기가 먹을 거 달라고 우는 수준으로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마음이.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너는 감사해야 하고 너는 찬송해야 할 그 존재가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동안 사탄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어놨어요. 거짓말로 속여왔습니다. 적당히 속인 게 아닙니다. 완전히 속였어요. 사탄이 하와에게 어떻게 거짓말했습니까? 너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 조금 아플 거다. 뭐 중증 환자가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속인 게 아닙니다. 완전히 속였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반드시 죽지 않는다. 180도 거짓말한 겁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 이 수준이에요. 완전 거짓말 시켜서 전혀 진리가 뭔지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실상은 그것이 아닌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사탄의 장단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진리가 없으면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진리의 기준 지키셔야 됩니다. 네. 바른 지식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사모하고 붙들고 계속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고 그러할 때에 이 사탄이 뿌려놓은 거짓 지식들이 파쇄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그 이유대로 우리의 존재 이유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좀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선포된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더 이상 이제 나는 하나님 나는 왜 이 말을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나는 언제까지 사탄이 만든 이 속임수에 걸려서 살아가겠어요. 이제는 여러분 나는 왜 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나는 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왜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비록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시기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고통 속에서
나는 왜 이런 고통을,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고통 중에 제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생각에 속으며 시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과 그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 반드시 이기고 돌파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잠들면 안 돼요. 한순간도 우리가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원수가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거짓의 씨앗을 뿌리려 하고 진리로 깨어나서 주님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 상황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원수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격당할 때 대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꾸짖고 대적해야 됩니다. 힘들 때, 낙심이 몰려올 때, 어두움이 나를 엄습해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어두움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우울한 것들은 예수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이 모든 악한 영의 박사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끊어버리시고 멀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찬송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들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세요.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주님 바라보시고 할렐루야를 외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회개하십시오. 내 안에 여전히 불만족,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불만족,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불안한 마음들, 끊임없는 탐욕들 다 예수 이름 앞에 회개하고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외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로 주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요. 일어나시고 볼륨을 키우시고 두 손을 들고 우리 좀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모든 잘못된 기준들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를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우리의 영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